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 예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 아시지요? 제 이름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 기용이란 이름입니다. 오늘도 이름대로 용기를 내서 일어나 강단에 섰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방이 높은 담에 둘러싸여 절망감 속에 빠진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사방이 막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이 막다는 말은 동서남북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동서남북 사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방도 있습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는 사방이 다 막혀도 오방, 즉 하늘만 열려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야곱은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들판에서 돌을 베고 베개 잡고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자는 야곱은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있는 야곱은 자신에게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친 아간으로 인하여서 큰 성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와 같은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만 패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수행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작전을 세워서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전투를 시작했다가 쓰라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성 앞에서 쓰러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3절에 보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일어나되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급히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여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쓰러져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다라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으켜주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 넘어진 것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넘어지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창피한 일일까요?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는 끝났어. 그냥 누워있어 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도 말씀하신, 실패한 아이성으로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고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라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7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이제 가나안 족속의 반격을 받아서 다 죽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7장 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절망하여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본문 말씀 8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다 내 손에 주었으니라고 할 때 주었다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아직 아이성을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 아이성을 주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 아무 대책도 없이 일어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작전 명령을 지시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8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먼저 일지는 군사 3만 명을 밤에 성읍 뒤에 매복시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진인 5천 명가량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추가로 매복시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매복 작전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은 아이성에서 적군이 나오자 일부러 지는 척하고 도망을 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것을 본 아이 왕은 이번에도 쉽게 이길 것 같아 흥분되어서 아이성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정신없이 이스라엘 뒤를 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다음 작전이 전달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장 18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아멘. 이 복병에 의해서 아이성에 불이 나자 연기가 오름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도 다시 돌이킵니다. 아이성을 칩니다. 이제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 뒤에서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쟁에 승리할 때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승리 공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승리할 때마다 명령 체제가 어떠했습니까? 1단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주의 종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2단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주의 종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3단계입니다. 함께 합니다.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여입니다. 이게 승리 공식이에요. 명령 체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주의 종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체계를 따를 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니까 1단계가 빠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바로 명령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있던 아간의 죄악을 제거합니다. 왜 패배했는가? 우리 가운데 죄악을 가진 아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물질을 뒤로 빼돌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자 8장 1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의 1단계 작전 지시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회개한 자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 앞에서 아이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듯이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아이성 앞에서 늘 아이와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우리는 아이성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서 어른같이 행동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잘못 들으면 결코 넘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경주에 진이 나고
며칠이 지나서 어느 가게를 들렀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승려 한 분이 그 가게 단골인데 앉아서 직원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고르다 보니까 그분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승려가 하는 말이 경주에 대지진이 온다는 소문이 돌던데 너무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승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두려우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목탁에 맞을 것 같아서 꾹 참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헛소문 믿지 마세요 라고 그 승려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승려가 하는 말이 정말 그럴까요?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에 위안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면 이상한 소문만 확산됩니다. 그것은 인해서 두려움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자가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전달을 받아야 돼요. 사업가 김지사님이 출장 가서 밤늦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늦어 아내에게 전화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아내에게 잘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번호가 비슷한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문자를 잘못 보내줬는데, 그 사모님은 얼마 전에 목사님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신 외로운 사모님이셨어요. 그 사모님은 잘못 보내진 문자를 보고서 쓰러졌습니다.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보, 나 무사히 잘 도착했소. 그런데 방이 너무 뜨겁구려. 방이 뜨겁다는 문자를 읽은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지옥 간 줄 알고 쓰러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정확하게 잘 전달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이 전파 방해를 받지 않고 또 먹통이 되지 않고 내게 잘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때 8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성 전투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의 작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세 번의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던 능력의 종 엘리야도 쓰러져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850대 1로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협박합니다. 내가 너를 죽기 않을 때까지 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그 협박에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에서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절망하면 눕게 되어 있어요. 알아 눕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떡을 구워주고 물을 준비해 놓고 엘리야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었지만 너무 지쳤는지 다시 쓰러져 눕습니다. 그때 천사는 다시 떡과 물을 준비하고 다시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에게 2번이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인성에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통곡소리와 함께 죽은 청년들 관에 놓은 채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관을 딱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때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 말씀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에 그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12살 먹은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평생을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매 늘 앉아있던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또 이 장애인을 일으킨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나인성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성전 미문 앞 앉은 뱅이에게 일어나라.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너무 힘들다고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위로의 말로 집사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힘내세요 집사님 했더니,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저에겐 실패의 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의 어머니가 한 분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여러 번의 실패의 어머니를 모신 분도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이성 앞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떻게 2년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응시하면서 설교하니까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조용한 절간같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절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예배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던 동역자들과 여러 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육부서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부서가 3년 만에 열리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역들과 남녀 선교회가 더 은혜롭고 즐거운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역들과 남녀 선교를 합향하여서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욕탕 갈 때마다 은혜 받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맡긴 물건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가정이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사업장이 일어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다시 일어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